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일주일 동안 예배 인도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이 되게 저의 삶과 되게 멀리 있다고 느껴져서 처음에는 좀 더 마음을 좀 돌이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이제 학교를 다니고 시작을 하면서 원하는 그림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열매를 되게 맺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위에도 이제 말씀을 보면은 너무 그림만을 좀 원해서 마음이 좀 많이 급해지고 좀 복잡해지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욕심이 되게 하면서도 많이 올라오는 거를 느꼈는데 이제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어떤 하던 거를 이제 공부를 하던 거를 이렇게 막 안 하거나 이런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냈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과정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장 좀 첫째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따를 때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은 잘 안 보이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또 다시 좀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도 말씀이 계속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를 좀 의지하면서 계속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삶에 가득해지고 그것보다도 먼저 삶의 어떤 나의 다른 그런 마음의 우선순위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른 것들이 더 높아져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은데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제가 알지 못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항상 열매를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좋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저와 또 상황들을 또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많은 순간들에 주님이 가장 먼저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리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혹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또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고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가족을 섬기면서 또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이런저런 핑계로 말씀과 기도와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에 소홀해졌을 때 더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사소한 선택과 결정도 모두 하나님께 물어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에 저희의 영혼이 숨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죄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세겔 받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베드로한테 물어본 거죠. 예수님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주석을 봤더니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이제 이 반세겔의 근거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좀 옛날부터 이렇게 출애굽기 읽다 이 말씀 되게 마음에 와닿고 생명의 속전. 그래서 크게 생각할 때 헌금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생명을 대속하신 예수님께 그 생명을 대속해 주심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구나. 생명의 속전이구나. 헌금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되게 좀 현실적이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깊은 의미로 헌금을 설명하시면서 현실적으로는 그 반세기를 받아가지고 회막 봉사에 쓰라고 이렇게 성전을 위하여 쓰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 봉사를 위하여 쓰라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헌금의 의미와 어떤 그 유용, 의미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약의 또 내용 안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생명의 속전 개념으로 나의 생명을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노예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의 노예를 사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또 양자 삼으셔가지고 자녀 삼아주셔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됐다. 그게 이제 구속이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대속이라고 하죠. 막 언어가 복잡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를 해방시켜 주죠.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근데 또 자녀가 되게 양자로 입양하셔가지고 자녀가 되게 이렇게 하셨죠. 생명의 속전 개념은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반세계를 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생명을 대속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지금 그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반세계라는 의미가 뭔 의미인지 알고 있었는지 걱정돼요.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내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왜 어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대속해 주신 분이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속됐거든요. 자유롭게 됐어요. 노예에서 벗어나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때요? 그 돈을 받아야 돼. 예수님은 성전이시기도 하시잖아요.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 옛날에 사람들이 죄를 대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가서 자기 죄에 대한 합당한 제사를 지내고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마 알았으면 이런 말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몰랐어도 말할 때 어떤 분위기로 말했는지 궁금해요. 근데 베드로와의 대화가 조금 애매해요. 베드로가 대화하고 와서 예수님께 이 내용을 전달했는데 아마도 이 말씀의 근거는 베드로의 증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막 물고기 입속에서 이렇게 돈이 나왔다.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베드로의 증언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베드로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반세기를 받는 자들과 대화를 했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왕이 세금을 받을 때 자기 아들들은 안 받죠. 옛날 왕국 개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들들은 안 내.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 세금이 아니에요. 생명의 속전입니다. 우리는 다 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다고 해서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어차피 우리가 쓰는구만, 교회가 쓰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생명의 속전으로 헌금을 하게 하시고, 회막을 위하여, 회막 봉사를 위하여 쓰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녀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이 이제 내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이런 시시비비를 가르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오늘 예배 인도자가 나눠졌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다, 뭐 이렇게, 그리고 하나 되게 한다, 뭐 이런 예수님의 지혜는 어때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잖아요. 내는데 먼저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세기를 내는 저 같으면은 니네 지금 이게 뭔 의미인지 알아? 뭐 이렇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새는 이런 유머가 안 통하네요. 이제 가르치고 이제 베드로한테 너는 정신이 있냐 없냐. 예수님은 절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안 그러시고 딱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게. 베드로가 이때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증언할 때쯤 충분히 알았겠죠.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only son,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너무 깊은 이제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해서 아마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이제 알게 하시고 행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할 때는 이 일에 대한 그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성품과 그의 능력에서 오는 어떤 가르침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가난한 마음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죠?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귀에 딱 찍어내. 나올 때까지 가르쳐야 돼. 지켜 행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행할 때까지 가르쳐야 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하고 했는데요. 그것은 또 이런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좀 지혜가 있거든요. 시험이 오고 이러면은 막 상황이 너무 신경 쓰이고 사람이 신경 쓰이고 막 시험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면 지혜가 없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자, 뭐 그런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가르쳐요. 베드로는 지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라서 약간 논쟁적으로 왜 반세계를 안 내지? 낼 거야? 뭐 이렇게 내야 한다, 뭐 이런 분위기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내시지,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논쟁 가운데 있는 건데, 예수님은 그런 논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다 근본적으로 반세계를 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저는 명절날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문도 작성하지 않았고 짧게 간단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점점 설교가 제 안에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은 또 뭐야? 너무 힘든데?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금 위로부터 오는 가르침은 조금 깊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우리가 너무 쫄고 두려워하면, 저는 사실 좀 쫄아요. 그래서 주석을 더욱더 의지하는 면이 있어요. 학자들이 쳐놓은 선 밖으로 나가면 안 돼. 2000년 동안 학자들이 엄청 이 한 구절을 어마어마하게 연구한 거예요. 다 연구돼 있어.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또 주석을 옮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베드로를 가르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치신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시면은
어떤 그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면서 그 예수님의 승풍과 능력이 임하면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왜 지혜가 없다고 말하냐면 시험이 오고 마음이 너무 어려울 때는 그 상황에 대응하니까 이거는 상황이 주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나가니까 그것은 지혜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을 그러면 겨우겨우 다스리고 막 붙잡고 시험에 대응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러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얼른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상황에 대응하지 얼른 안 하게 되고 뭔가 대응하는 내가 이상한데 막 믿음과 싸우고 이러면은 점점 시간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이제 막 수요 기도회 때마다 가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사실 수요 기도회라고 할 수는 없어요. 1시간 반 동안 먹고 한 10분 나누고 5분 기도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계속 우리가 마음을 만지고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딱 대화가 되면은 기도 포인트가 뭐다 그러면 금방 또 이제 기도가 깊어. 나중에는 점점 이제 먹는 시간은 줄고 기도가 많아져야 할 텐데 될지 안 될지는 뭐죠. 근데 이제 그 성도님들의 반응이 이제 제가 찾아가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니까 조금 도움이 되나 봐요. 제가 모든 분들에게 계속 찾아갈 생각이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질 때까지 계속 함께 하는 생각인데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거 있냐면은 이거는 이미 여러 번 우리가 함께 해온 건데 되게 이 상황에 매여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같이 하면은 또 깨닫게 되고 새로워지고 이런 면이 있나 봐요. 이게 배우고 알아도 상황이 또 다가오면은 또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가난한 마음을 통하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가난한 마음과 이 문제를 분별하고 대응 가능하게 이제 그런 게 풍성하게 오고 금방 오고 여러분 그거 원하시죠? 풍성하게 오고 금방 오고 그러려면은 이제 시간이 걸려.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막 시간 걸리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상황에 대응하는 내 마음을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시간. 내가 믿음으로 무장될 때까지 시간. 근데 조금만 되면은 분별이 되면은 짧아져. 그리고 풍성해.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되게 친절하시고 좋으시죠.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좀 답답한 상황에 가만히 높아요. 와서 논쟁적으로 하고 베드로도 약간 어느 정도 그 논쟁에 개입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베드로도 가르쳐야 되고 반석이를 하는 사람도 상대해야 되고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근데 차분하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금방 마음이 차분해지고 좀 온전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무 좋지 않아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잖아요. 반색을 받는 사람들이 논쟁적으로 와서도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막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일을 진행하실 때도 실족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도저히 실족은 어쩔 수 없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물고기 잡는 것은 조금 능숙할 것 같아요. 근데 설교가 여기서 막혔어요. 이 방법이 얼른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석을 읽어봤더니 주석들도 애매한지 아예 없어 내용. 아예 없어. 아예. 약간 진보적인 주석은 약간 동화 이런 쪽으로 풀어가려고 그래.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정색을 하고 제가 외면했어요. 이게 조금 어려워. 주석 안에서도 좀 보석들이 찾아내야 돼. 보수적인 주석은 아예 언급을 안 한 게 주석들도 엄청난 학자들이 2000년 동안 연구해서도 잘 모르는 건 언급을 안 해. 근데 설교를 해야 되잖아.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했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그럴 줄 알았죠? 예수님께서 이 한 세계를 해결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사실 베드로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물고기 많이 잡아라. 오늘 가면 물고기 대박 잡을 거다. 그거 팔면 한 세계를 돼. 그걸로 내자.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 근데 베드로는 이거 당사자니까 이걸 증언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 쓴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 있는 그대로. 말씀에 목숨 거는데 있는 그대로 쓴 거죠. 2000년 동안 사람들이 해석 못해.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알고 원칙처럼 법칙처럼 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주석도 설명 못해. 저도 설명은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방식을 존중해야 되고 마음을 열어놔야 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에 대해서. 또 그것이 아주 중요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배울 때 마음이 좀 열려있는.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입맛에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는 거에 거부하는 마음 이거 안 돼. 예수님과 동역하려면 좀 내 방식이 아니어도 조금 열어놓고 그래서 좀 되게 진실하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위대한 발걸음이 필요해.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막 그 베드로한테 막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막 유대인들이 잘 안 먹는 막 이런 거 막 보여주니 먹으라고 하니까 나는 이런 거는 안 먹는다고 정결. 아니 하나님이 정결하시다고 하니까 너는 괜찮다고 먹으라고 했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베드로를 설득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거부하거나 막 이상하다고 하거나 이러면 안 돼. 언제나 열려 있어야 돼. 그러나 베드로처럼 얼마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많이 설득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설득하셔도 나중에 할레파 그리스도도니까 자리를 떠버려. 우리는 연약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시고 문을 여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모두가 이해도 못하고 자신도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 안 돼. 베드로처럼 하는 게 좋겠어요. 설득당하고 또 실수하고 또 설득당하면서 천천히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존중하고 알아가는 되게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은 필수죠. 마음이 열려 있으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순중함. 나름 괜찮은 단어인 것 같은데 분위기는 왜 이러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자면은 이 모든 과정에 예수님의 성품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 세 번째, 모든 진행 과정에 가르치실 때,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한 세계를 해결하실 때, 이런 모든 과정에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논쟁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논쟁에 영향받아가지고 논쟁에 위축돼가지고, 베드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위축되는 것 같아요. 할레파 그리스도인들 와서도 막 자리를 피하는 것처럼 반석을 낸다 막 이렇게 조금 위축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실족하지 않게 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도 그들의 요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 여러분에게 닥쳐온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에는 어떤 문제가 올 때는 저는 해결이 안 되거나 막 끌려가거나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건해지니까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반드시 가지고 계실 거다. 방법을 내가 아직 잘 모른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져.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안 나가죠.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도 그 리듬에 맞춰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가야 한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제가 어느덧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 있고 강건해 있고 문제는 작아져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는 점점 풍성해지고 신중하게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오늘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잡히는 게 있나요? 축복합니다. 네. 네. 뭐 찬양을 조금 하고 오늘 반주자가 반주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아침부터 그렇죠. 그래서 반주 없이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 아멘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봐봐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가르쳐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함께 하셔서 나의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배울 수 있으며 예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반세겔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들은 논쟁적으로 오는데도 예수님께서 품어주시면서 실족지 않게 하시면서 이를 해결해 가시는 겁니다.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좀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말씀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품과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 문제 속에서 더욱 믿어야 돼. 믿기 원하십니까? 예, 그럼 이 시간에 내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면서 예수님 제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 예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알게 하시고 잘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사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발라갈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힐리 올리 발라발라 힐리 알리발라 힐리 빌리 발라발라발라리요 할리야 발라발라달라 힐리 알리발라 힐리 빌리 발라발라리요. 오늘은 또 특별히 명절 주간의 주일이기도 하니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실은 가족 명절은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니까요. 우리의 영원한 숙제 중에 하나죠.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많은 문제들 쌓여왔던 문제들이 또 막 올라오기도 하고 막 그러죠. 이 명절 주간에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이나 가족들 안에 있는 문제, 가족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이 방법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20대 때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휴가를 3일 빨리 복귀하면서 많이 울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님이 어떤 분하고 같이 지내시면서 뭐 어디서 이렇게 식당에서 일하시고 계신 어머니를 잠깐 뵙고 갔어요. 어머니는 나중에 휴가 나오지 말고 바로 들어가라고 깝깝하시니까 어머니도 힘드시니까 나와도 제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저 울면서 막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군대 가서도 우리 어머니에게 도시 근교에 집을 주시고 교회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해달라고. 나중에 제가 선교단체 간사 위탁할 때 너희 어머니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간사로서 사역자로서 살아라.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 후로부터 몇십 년 됐거든요. 20대니까 한 30년 됐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큰 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이 문제에서도 저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그 부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능력과 성품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까? 당황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하발라발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아발라발라 날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아발라발라 날라 힐리알리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아발라발라발라 날라 힐리알리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할리아발라발라 날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노예된 삶을, 죄에 노예된 삶을 또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님께서 정말 사소한 문제 속에서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여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나라의 그 천국 지혜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사소한 문제와 중요한 문제와 속에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끝까지 믿고 따르며 간절히 어려울 때마다 더욱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오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황도 실은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저희에게 가장 풍족하고 충분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가진 물질의 극히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 삶을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아름답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서울시 금천구 법권로 30, 2단지 상가 206호에서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명절 주간으로 캠퍼스별 모임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등입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일마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도시기도 모임을 진행 중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추석떡 나눔입니다. 송편과 절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드시며 즐겁게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나시고 식사는 없지만 간식이 좀 넉넉하게 있으니까요. 간식 드시고 송편도 드시고 인천에서 제일 맛있는 떡집 아침에 저 떡 2개 들고 오느라 그냥 팔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또 남으시면 싸가기도 하시고 신집사님이 헌금해 주셨어요.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원.